이렇게 한 후 세 번째 축복으로 흔히 말하는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이 약속이 바로 내가 이제 더는 물론은 이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인류 전체에 대한 심판은 물로서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인 셈입니다. 다만 개인적이고 부분적인 물 심판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상황에 따라서 허용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지적인 물난리, 장마 피해, 쓰나미, 지진 등 부분적인 심판은 언제든지 할 것이지만 인류 전체적인 물 심판은 보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즉 사람의 생각이 끊임없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것밖에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즉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마다 끊임없이 쓸어버리고 또 쓸어버리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청소하다가 꼴장 다 볼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말씀은 어렸을 때부터 악한 것뿐인 인간의 종합적인 심판을 뒤로 미루겠다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그 증표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지개 하니까 비 오고 나면 보이는 그 무지개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습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무지개는 그 무지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바로 이 말씀에 나오는 보좌에 있는 이 무지개를 말합니다. 이 무지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심판을 뒤로 미루시겠다는 하나님이 엄청난 자비와 은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의 시작은 신약 때부터가 아니고 바로 무지개 언약 이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들도 마찬가지 그때 쓸어버리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을 주님은 바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치기 때문에 마지막 추수할 때까지 이 가라지를 내가 그냥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알듯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 때문에 항의하고 나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마 하박국 선지자는 노아 홍수 이후의 무지개 언약을 잘 기억을 하지 못했는지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17대 여호야김이라는 아주 사악한 왕 때 선지자였거든요. 여호야김 왕은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당시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얼마나 착취하고 빼앗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빼앗아 누구에게 바치느냐면 사탄의 하수인인 애굽 왕에게 자꾸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손짓을 하며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만약에 살아계신 게 맞으면 왜 저렇게 나쁜 악한 왕을 그냥 두시는 겁니까? 저 왕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러니까 어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믿겠습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말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분들 참으로 적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야 박구가 너 절대로 그런 걱정 허덜덜 말아라. 내가 분명히 심판한다. 그런데 그 심판은 내가 정한 때 내가 정한 방법으로 심판할 거니까 너는 신경 꺼라. 그건 네 소관이 아이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미의 구절이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님이 영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문자 그대로만 읽어지고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24시간 깊고 하나 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사실 내 생각에는 저렇게 나쁜 놈은 빨리 없애버리지 왜 그냥 두느냐는 의문이 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할 일은 세상의 권세도 내가 준 것이므로 너는 무조건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가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무조건 위의 권세에 순종해라.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나는 무조건 축복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이방나라 왕인 위의 권세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요셉도 애굽의 바로 왕의 권세에 순종했는데 축복하셨고, 다윗도 망명시절 적국인 블레셋의 아기스 왕 밑에서 순종해서 아군인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신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너는 내 할 일이나 해라. 심판은 내가 하겠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까지도 내가 하려고 하는 교만함을 보일 때가 참으로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자격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느냐? 바로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왜 이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거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치시려는 겁니까? 그거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합니다. 자기 남편이 술 먹고 너무 못살게 굴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 우리 남편 집알 좀 데려가 주이소라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꿈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무개 집사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일 당장 내 신랑 교통사고로 데리고 갈게 하니까 이 집사님이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이 사람 평생 동안 술 먹으면 그렇지 남에게 나쁜 짓 한 번 하지 않은 선한 사람인데 왜 교통사고로 데려가시려고 하십니까? 그건 안 되니라고 하다가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참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변덕이 심한 것 같습니다. 자기하고 맞질 않으면 끊임없이 엉뚱한 것을 요구하거든요. 금방 이 나쁜 왕 제발 벌주라고 했다가 금방 이방 나라를 들어서 심판할 거라고 하니까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여호야 김이라는 왕, 즉 가라지를 심판하려고 하니까 그 진짜 알곡인 백성들까지 다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다의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자기 보기에 나쁜 사람이 있다고 왜 하나님 저런 사람을 벌 안 주냐고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나쁜 악한 이방 우상 신들을 믿는 세상 불신자들은 왜 그렇게도 잘되고 우리는 이 꼴 이 모양이냐고 자주 불평하지만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부득불 알곡인 우리까지 다치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미루기도 하시고 하지 않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의 때에 언젠가는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할 일은 그들을 위해서 끝없이 중보기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일을 처리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깨닫고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알곡까지 치시게 되는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가라지 치시다가 알곡 다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 나라에 의인들이 많습니다. 그 의인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의인은 곧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무지개 언약으로 말미암아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저렇게 나쁜 놈을 왜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러면 입장 바꿔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즉 자신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신을 보니까 지는 억수로 잘났습니까? 사실 이 무지개 언약이 아니었으면 저도 벌써 하나님이 데려가셨을지도 모릅니다. 전 다른 분들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벌써 심판받아야 했습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를 다닌다고 하면서 또 한때는 목사라고 하면서 맨날 하나님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많은 은사, 재주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온갖 나쁜 짓거리, 거짓말, 사람들에게 뻥 까고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성도들을 다스리고
한마디로 목사 자격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나를 알고 있는 어느 누군가가 저런 게 목사라고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왜 저런 자를 그냥 두느냐라고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나를 잘 알고 있는 이 설교를 들으시는 어떤 분들이 혹시 그랬을 수도, 혹 나를 잘 알고 있는 어떤 지인이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살아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억울할 것 없습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인데 저런 놈은 그냥 두시느냐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안 치시고 참아주셨는데 왜 그쪽을 치라고 그러십니까? 이것이 은혜 시대에 살아가는 축복인 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앞 시간에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노아와 언약을 맺어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축복을 해주면 그 뒤를 따라 꼭 죄가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 생활 패턴인 것 같아요. 노아 역시도 홍수 이후에 죄를 짓는 이야기로부터 인류의 기원이 시작됨을 안타깝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류를 홍수로 심판할 당시의 유일한 의인이었던 이 노아가 범죄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물이 다 빠지기는 했지만 그렇게 물이 빠진 지구 땅덩어리는 아직도 진흙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던 것은 물론 평지로 내려오지는 않고 산등성 위에 거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산 밑의 평지는 땅이 단단해지지 않아 뻘이나 진흙이었을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산등성을 계단식으로 깎아 농사를 짓는 것을 TV 세계 테마 여행에서 간혹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노아 역시 산등성을 계단식으로 깎아 경작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노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허락으로 포도 농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꾸었더니 풍년이 들어서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첫 열매를 누구에게 드려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당근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에 신실했던 노아였는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신앙의 올바른 마음 자세인 신앙의 근본에서 비롯되거든요. 그런데 당대의 의인이라는 노아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니까 먼저 발동된 것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자기 쾌락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 담가서 먹고 술 취해버린 겁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나니까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술이 얼마나 취했으면 인사불성이 되어가지고 자기 옷까지 다 벗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나요, 목사님? 물론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술 취하지 말고 술을 즐기지 말라라고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악한 자의 표상을 쭉 열거해 주실 때도 보면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인데 그 자가 어떤 자냐면 다음과 같은 자들이라고 열거하셨는데 여기에 술을 즐기는 자도 심판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에 대해서는 잠언서에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러면 왜 술을 먹으면 안 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분명히 술과 성령 충만은 상극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반대로 술에 충만하게 취해서 살게 되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나 술 취한 상태나 상황은 다르지만 같은 증상이라는 말입니다. 다만 술에 취했다는 것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포기했다는 말과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술을 먹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술을 먹을까요? 그것은 스스로 자유의지를 포기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자유의지를 행사하기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풀려고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혹 자신이 과거에 술 취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한번 그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걸 선택해도 고통이요. 저걸 선택해도 고통이요. 뭘 선택해도 고통스러우니까 아예 내가 선택할 자유의지를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실 자유의지를 함부로 남용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하나님 주신 축복인 자유의지를 포기하려고 하는 것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타락한 마음 자세입니다. 진정으로 자유의지를 포기해야 할 때는 언제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안 먹고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에서 나오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기 위해서 진짜 자신의 자유의지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생명나무 즉 하나님 말씀을 붙잡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하다고 하면 하고 하나님 말씀이 악하다고 하면 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고 술 취하지 않는 것이고 내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다는 것은 완전히 자신의 육신에서 나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자신을 맡겨버리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탄에게 날 잡아 잡수시오. 날 아무렇게나 해도 되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것은 곧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술을 먹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술 취하게 되면 100% 육신에서 나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따르게 되어 있고 술 취한 그 순간에는 자신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결국 내가 스스로 나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렇게 사탄에게 자신의 자유의지를 맡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술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소화제로 식사 때 취할 정도로는 안 먹고 한두 잔 정도 먹는 것 또는 접대 상 한두 잔 정도 먹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나 술에 취하지 않아도 술을 먹는다는 자체는 자신의 육의 궁핍을 느끼게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한마디로 자신을 육신에서 나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맡긴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육신에서 나오는 궁핍을 느끼기 때문에 술이 들어가면 속이 허하게 되거든요. 즉 궁핍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허한 걸 채우려면 뭘 먹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안주를 먹게 되어 있고 그렇게 안주를 먹으면서 술을 먹다 보니까 술이 한 잔, 두 잔 취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술이 안 취하려면 그리고 속을 보호하려면 안주를 많이 먹어야지. 그러면서 안주와 함께 술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먹는 곳에 가면 전부 지지고 볶고 전부 먹자판입니다. 이래서 술을 먹으면 그냥 먹을 수가 없고 반드시 육을 채워주면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에서 나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에서 나오는 자기중심적인 궁핍을 느끼게 하는 가장 첫째가 바로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육신에서 나오는 궁핍을 느끼게 하는 또 하나가 바로 성적인 충동입니다. 그래서 술집에 가면 전부 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돈 없으니까 포장마차에 가서 술 먹지. 돈 있으면 전부 여자 있는 곳에서 다 술 먹습니다. 그래서 술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알딸딸해져서 음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자기중심적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어도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지켜보시기만 했지 절대로 침범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스스로 사탄에게 제발 날 좀 잡아 잡숴주세요 하고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노아가 술에 취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술이 떡이 되었으면 인사불성이 되어 요즘 말로 하자면 필름이 끊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랫도리에 입고 있는 것을 벗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즉 자기 허물을 적나하게 드러내 보인 겁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